내려라는 올 한 해의 주제에 맞춰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에는 자녀의 마음에 복음의 뿌리를 심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으로 복음의 뿌리를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자녀 마음에 복음의 뿌리를 심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명령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뭐하죠? 전하고 가르치죠. 그 백성들은 모세로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말씀을 가정으로 가서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두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특별히 성경의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는 역사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말씀이죠. 보통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 쓰거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같이 쓰는 경우들이 나오죠.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성경을 안 읽으시나요?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2번 쓰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뭐죠? 엘로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어떤 창조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떨 때 쓰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행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창조주 되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뭐 하신다는 얘기죠?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들은 죄송합니다. 말씀을 자녀 세대에게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됐죠?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죠. 정말 창조주 되신 그분, 여전히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그 경영하심으로 인해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가르친다고 그랬죠? 말로 가르치나요?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는지 내가 삶으로 증명하며 한 발 내디딜 때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가르치고 강요해도 따라 들어오던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사방이 막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삶으로 몸부림치며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디딜 때 그 발자취를 우리의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보고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가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세상에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로부터 나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단지 나로 인해 이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죠. 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으로 이 축복이 이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으로 복음의 뿌리를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소유한 자들인지, 그들이 소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지를 증언하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 6장부터 가장 핵심되는 단어, 키워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무려 13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지 않은 1장부터 6장까지 사이에 1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13번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로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뭐가 붙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복음의 뿌리를 내린 자녀라면, 나로 인해, 다른 말로 주 안에 있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요, 곧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척도이자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린 자녀만이 이것이 당연히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부모 공경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맺어지는 열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것이 옳음이다라는 원래 언어적인 의미는요, 이것이 본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성이 뭐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이 본성을 심어 놓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본성,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누구의 명령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죠.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죠. 명령하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무너져 내립니다.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시면 말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세의 증상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너무나 우리 시대와 너무나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선 내가 돌아서라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지 않은 이 시대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대 정신과 가치와 미디어로 통해서 쏟아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 아닌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의 자리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교만하며 거기에 뭐가 나타나죠?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이 없는 삶의 자리에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왜요?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곳으로 돌이켜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는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즉 10계명으로 알고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의 문제는 이 가정에서 풀어내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낼 수 없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제5계명이죠. 5번째 명령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경험해 보셨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쉽던가요? 이 일에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뭐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베푼 사랑의 100분의 1일까요? 100분의 1만 그 사랑을 부모에게 드려도 효자 효녀 소리 들을 겁니다. 이 사랑이 쉽지 않죠.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는 그 시대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이제는 심지어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직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법을 제정할 때는요, 여러분 법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법을 제정할까요? 안 지켜지니까 법을 제정할까요? 안 지켜지니까 법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성대로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지켜지지 않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생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법으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 세상의 법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죠. 그 불효는 그럼 뭐예요? 불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에베소서 6장 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쉽지 않은 이 하나님의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의 기억 저편에 있겠지만 여호수아서를 약 1년 가까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요,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어떤 땅이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땅, 그 싸움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에 적용되는 원리죠. 우리는 늘 어떤 싸움을 하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총칼 들고 가서 그들의 어떤 지략과 계획으로 싸워 빼앗는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들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여리고성이 견고해 보여도 믿음으로 한 발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한 땅이 가나안 땅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성이 우리를 막고 있죠. 정말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막고 사방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승리를 보장한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뭐 하는 거죠?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싸움이 있는, 그 싸움이 있는 땅이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땅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부모 공경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효도를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무거운 숙제로 접하니까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심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야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 부모 공경이라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떠할 때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 내가 만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로 인해 부모에게 흘러나갈 때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5월이 돼서요, 이제 부모 공경 어버이 주일에 맞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설교를 하면요, 꼭 제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는 청년이 한 명씩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아버지랑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네 아버지랑 왜 사니? 어떻게 살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경할 수 있어요? 공경할 수 없는 부모들이 있죠. 공경이 아니라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자녀에게 남기는 부모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도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있죠. 어떻게 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할 때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내게 주실 때만, 그 복음의 용서가 내게 느껴질 때만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하기 위해서 뭐를 받은 자라고 그랬죠?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이, 이 긍휼이, 이 용서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 넘칠 때만 내가 공경할 수 없는, 존경할 수 없는 부모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이 복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요, 내 인격의 수양이 아니라,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모님에게 전달되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공경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건입니다. 나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이 가정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사건인 줄을 믿으시고, 내가 어떤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로 서 있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명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고 가정에 어떤 위치로 서 있는지 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사건이 모든 새마음께 가정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 이 복음의 문이 우리의 가정에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수를 모르며 정말 그 길이 정해져 있죠. 우리는 그 끝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멸망과 사망밖에는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해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에는 더 중요한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간 능력으로는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없죠. 우리가 늘 실패함을 경험합니다. 늘 넘어지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만한 심간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부모 공경의 그림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그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사복음서에 170번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수많은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누구에게 순종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고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뭐 하시죠? 순종하십니다. 이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로 가시면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죄송합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부모 공경은 이 그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겟셋만의 기도,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러분 이 잔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의 고통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 잔에 뭐가 들었죠? 저와 여러분의 온 세상의 제약이 이 잔에 담깁니다. 이 잔에 담긴 제약을 예수님이 들이키시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위기에 이 죄를 마시는 순간 예수님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단절되는 겁니다. 그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견디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아니 복종하시죠. 왜요?
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죠?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온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우리와는 격이 다른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망과 죽음이 예수를 붙잡아들 수 없기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공동체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선언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뭐라 그랬나요? 아무런 근심과 염려, 걱정이 없는 게 평강인가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인생이 평강인가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인생,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특권과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 속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차적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생명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지시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요, 속으셨고 배신당하셨고 붙잡아 가셨고 죽으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삶의 길은요, 어떤 희생, 각오 이런 단어로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넉넉함,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 손에 있는 일로서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찬송을 만들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의 첫 현장이 어디죠? 가정이죠. 이 가정에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 나로 인해 복음이 흘러가는 일,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일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 일이 만들어지지 않고 시작되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만들어지거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누구 안에 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끊어져 나가면 생명이 없죠.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나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진정한 열매는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자연히 맺어지는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시면 그걸 이렇게 증언하죠. 15장 우리 4절 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 끊어져 나간 가지는요,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지기 전에 이미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지기 전에 이미 죽은 가지죠.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부모 공경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은 복음의 현장입니다.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인 줄 믿으시고 내가 어떤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그 가정에 서 있는지 다시금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그 가정으로 걸어 나가는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 공경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느 누가 내일을 장담해요. 그럼 부모 공경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주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경험이 5월 한 달 2026년도 한 해에 경험되는 모든 새마음교회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